안녕하세요. 수요일 큐티 클래스 시작합니다. 7월 15일이죠. 네, 시편 147편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예배는 축제다.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목사님은 오늘을 엄청 기다렸는데 우리 친구들과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는 게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축제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15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기념한 날이죠. 이날은 뼈아픈 과거의 역사면서 광복을 맞이하는 감격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947년 8월 15일, 우리나라와 날짜는 같아요. 바로 영국의 지배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독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인도 독립일, 파키스탄 독립일이 우리나라와 좀 같은 날짜예요. 그 다음에는 앙골라라는 나라인데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에는 러시아인데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부터 1992년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합니다. 또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각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국경일을 아마 독립기념일로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면은 거리마다 축하 행사와 퍼레이드하며 화려한 불꽃놀이를 통해 축제로 뜻깊은 하늘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보내겠죠. 오늘 시편 147편 찬양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죠. 그런 강대국에게 식민지로, 근데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70년을 지내다가 이제 풀려난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독립을 이루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찬양의 시입니다. 이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세계 각국마다 기념일로 보내는 독립기념일처럼 환호와 함성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예배할 때는 찬양을 받을 대상과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그 분명한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또 묻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될 것이고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배는 광복절 축하 행사와 같은 아마 느낌일 거예요. 행사 관계자들만,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그것. 목사님도 가끔 우리 푸처 예배가 선생님들만의, 또 찬양팀만의, 목사님만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을까. 때로는 걱정이 돼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사실은 때로는 한번 우리 물어보고 싶을 때가 좀 한두 번 있었어요. 이처럼
광복절 축하 행사와 같은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대상이 모호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예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쁨과 감격, 감사에 가슴 벅찬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환호성과 함성과 기쁨과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라고 오늘 1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듣고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큐티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너무 어려워. 그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갖는 것,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깨닫는 것, 갖는 것. 자, 왜 그게 중요한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또 18절은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자,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이 세 가지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서리라. 또 땅에 보내시니, 또 그 말씀을 보내어, 보내시니 보내어.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 뭐예요? 사람을 표현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보내시니 말씀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을 보낸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이것을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좀 헷갈린 친구들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1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었다. 결국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것.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들었다면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은요,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주일은요, 우리에게 마치 독립기념일과 같지 않을까?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죠. 참된 자유. 구원의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롭게 또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절망이 아닌 소망, 때로는 절망의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축하 행사가 아니라 뭐다? 축하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축제 현장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푸초 친구들과 함께 축제 현장, 우리 푸초 예배를 막 축하 행사 말고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것. 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푸초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 만나요. 자, 여러분 광고했죠? 느낀 점을 댓글에 달면 선물이 어때요? 팡팡 터집니다. 안녕. 오늘도 승리하고 또 주일날 우리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위해 함께 모입시다. 안녕.